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셔서 악한 세상, 악한 마귀들, 악한 권세, 악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 기록 사사기 악의 도시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목적과 형상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을 하고 풍요를 누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부자들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타락을 하기 시작하고 오늘 사사기를 끝으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나타내죠. 이제 내일 룻기하고 이제 사무엘 상하로 들어가면서 사무엘 상하서부터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우리도 왕을 달라 이러면서 사람 왕을 세우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완전한 타락이 이루어지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스라엘의 타락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뭐 이 정도쯤이야, 뭐 내가 뭐 이 정도 한다고 무너지겠나, 내가 요 정도 말한다고 요 정도 생각한다고 요만큼 한다 그래서 뭐 내가 크게 무슨 일이 있겠나 하고 그 아주 작은 악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악을 자기 삶에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도 살려주고 가나안의 왕들도 자기 마음대로 살려주고 자기네 집 종으로 쓰고 하면서 처음에는 진짜 컨트롤이 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그들이 그들과 함께 친해지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일본 여행을 가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오사카 대학교 애들하고 함께 같이 한 일주일을 지내면서 일본에서 지낸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있으면 진짜 이 일본 놈들 다 죽여야지, 이거 일본이 얼마나 못됐을까 이런 생각이 많잖아요. 한국에 살면 이놈 한일전 하면 무조건 한국이 이겨야 되고, 일본 지진 나다라면 박수치고. 그런데 막상 일본에 가서 일본 대학생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 선해. 뭐 정말 너무 착하고 너무 선해가지고, 그때 제가 일본 여행을 갔다 와서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참 일본 사람들이 착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깡패도, 세상 깡패도 친하게 지내면 다 착해 보여요. 그렇죠? 친해지고, 이방 사람들인데 친해지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서로 같이 밥 먹고 서로 같이 웃고 서로 같이 지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이 점점 스며들고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2세대가 전쟁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3세대에게 이 나라 역사와 민족과 아픔과 고통을 전혀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3세대는 그냥 정말 가나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 가서 1세대들을 보면은 미국에 살아도 김치찌개 끓여 먹고 영어 잘 못하고 한국말 하죠. 근데 미국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겉만 한국 사람이지 완전한 미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3세대는 겉만 이스라엘 백성이지 완전한 가나안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방 문화, 이방 종교,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한 혼족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리면서 이스라엘 3세대를 통해서 나라 전체가 타락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냥 이방인에게 이제 완전히 역전당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내가 술을 먹지만 그 다음엔 술이 나를 먹는 것처럼 처음엔 내가 재미로 도박을 하지만 고스톱 하나 치는 걸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전 재산을 다 강원도 정선에서 날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악이 소수였는데 이제는 악이 다수가 되니까 법이 바뀌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교역자회의 가가지고 우리 성남 동지방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나오신 분이 이제 기독교 신자시더라고요. 선한목자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신데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기 위해서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좀 도와달라, 반드시 자기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법 제정을 코앞에 두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음 총선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비기독교 신자들이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게 되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4천만 원의 벌금이 맞게 되겠죠. 근데 제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난 다음 주에 또 설교할 거야 그러면 8천만 원의 벌금이 나오는 그 법 제정이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소수가 됐어요, 기독교 정신이. 그래도 옛날에는 교회를 안 다녀도 동성애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는 못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 MZ 세대 생각은 완전히 다르죠. 그들이 많은 국회의원을 내고 법 전문가를 내고 다수가 되면 이제 법이 바뀌고 교회는 소수가 되고 진리는 소수가 되면서 이제 이런 시대가 오게 되겠죠. 뭐가 옳다라고 말하지 마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죠. 너만 옳다, 너만 진리다, 하나님만이 유일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다 폐기시켜 버리는 세상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문화와 이방인들의 종교와 이방인들의 세력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계속 질밟혀 나갑니다. 근데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잠시 구원해 주시지만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면서 타락하고 회개하고 타락하고 회개하고 하는 이 악의 루틴에서 벗어나질 못하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이 마지막 멸망의 모습이 오늘 19장서부터 마지막까지 펼쳐지게 되는데, 그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소망인 성전과 제사장들의 완전한 타락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이제 멸망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의 첫 번째가 뭡니까? 교회의 타락이죠. 그래서 이제 7개 교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교회를 엄청나게 책망을 하면서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교회의 멸망에 대해서 펼쳐지는 게 요한계시록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말이 정말 진리예요.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교회 무너지면은, 그래서 이제 요즘은 교회를, 옛날에는 교회를 시대의 희망, 뭐 지역사회의 등불, 뭐 이런 빛과 소금 뭐 이렇게 많이 불렀죠. 요즘은 교회를 부르는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방파제라고 부르죠. 옛날에는 제일 좋은 땅과 제일 좋은 랜드마크 지역을 전부 교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언덕에 좋은 땅, 경치도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모든 땅들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죠. 요즘은 그
제일 좋은 랜드마크 땅 다 누가 갖고 있죠?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스타벅스가 싹 갖고 있었고 지금은 베이커리 카페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텔레비 광고가 뭐를 하는가, 좋은 땅에 뭐가 있는가를 보면 이제 시대가 변화해 가는 거를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점점 밀려나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돈이 없어요. 교회가 성도가 없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점점 뒤로 밀려나가기 시작하고, 이제 코로나 맞으면서 이제 한국 교회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지금 대형 교회들이 어떻게든 버텨가고 있지만, 제 동기들을 보면 제가 잘 알잖아요, 그죠?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 같이 개척을 한 친구 중에 교회를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다 교회를 접었어요. 코로나 때 거의 다 접었고, 지금 교회를 하는 친구가 거의 없고, 제가 지금 동기 모임을 하면 진짜 쿠팡을 많이 합니다. 택배, 이사, 택시, 커피숍, 그래서 다 거의 다 목회를 접었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만 지금 현재 살아갑니다. 대형 교회가 이제 전략적으로 종교 부지를 사가지고 이제 자기 부교역자를 파송하고 성도들도 띄워주는 그런 캠퍼스 처치들은 좀 살아남아요. 근데 그냥 저희 교회처럼 생개척하는 교회들은 아마 거의 다 접었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교회가 이제 힘이 든 거죠. 사람들한테는 교회가 이제 별로 필요가 없는 애물단지가 돼버린 시대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옛날에는 등불, 소망, 빛과 소금 이런 애칭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지막 방파제다. 우리가 무너지면 끝장이야.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거룩한 방파제. 그래서 계속 파도가 칩니다. 파도. 차별금지법의 파도가 치고, 정치와 파도, 경제의 파도, 문화의 파도가 치는데 진짜 겨우 막고 있는 거죠. 지금 겨우 막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사시대의 마지막 모습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진짜 많이 비슷합니다. 미가라는 부자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집에 금화, 은화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아들을 잘못 키웠죠. 돈으로 길렀나 봐요. 그래서 엄마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납니다. 근데 엄마가 매일 저주를 하는 거예요. 내 돈 훔쳐간 놈은 그냥 코가 깨져라. 내 돈 훔쳐간 놈은 다리가 부러져라. 내 돈 훔쳐가는 암병에 걸리라. 너무 저주를 해가지고 아들이 무서워가지고 돈을 다시 갖고 와요. 엄마, 내가 훔쳐갔어요. 죄송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돈으로 은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집에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그 우상에게 비나이다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다 망했으니까 목회자들이 거지처럼 떠도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러다가 레위 지파가 그 미가의 집에 잠깐 머물렀는데, 와, 너무 돈도 많고 집에 갔더니 어마어마한 은신상이 있어. 야, 부자네. 근데 이제 미가가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옛날에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지금 가난해가지고요, 그냥 거지처럼 떠돌아요. 뭐 할 거 없어요. 그랬더니 잘 됐다고. 이 금신상을 섬기면은 내가 매년 은화 연봉 1,000만 원씩, 매달 100만 원씩 주고 숙식 제공. 제가 어제 애들이랑 키즈 카페를 가가지고 할 게 없어가지고 애들 돌보면서 요즘 기독교 대학 감리의 구인구직난을 쫙 살펴보면서 요즘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사람을 구하고 사례비는 얼마를 받는가 하고 쫙 살펴봤죠. 근데 요즘 부교역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부교역자 구하는 게 별따기. MZ 신학생들이 다 그냥 알바를 해요. 교회 전도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맨날 혼나고 맨날 목사님한테 두들겨 맞고, 그냥 여름 성경학교 때 고생하지, 겨울 성경학교 때 고생하지, 돈은 조금 주지. 그러니까 다 그냥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런 데서 그냥 알바를 하고 전도사를 안 해가지고 전도사 구하기가 이제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연봉 주고 뭐 숙식 제공, 뭐 4대 보험 제공,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밑에.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막 마음에 쏙 드네. 그러고선 이 집에서 은신상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미가의 집에서 머무는 거예요.
돈만 주면 목회자들이 뭐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희들에게 가장 핫한 주제가 뭐냐면 이중직이에요. 이중직이라는 건 목사라는 일을 하면서 목회도 하면서 또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을 이제 저희들 용어로 이중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직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일을 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중직에 대한 찬반 양론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설교 들으면 많이 나올 텐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도 이중직을 옛날엔 절대 금했거든요. 목사면 목회만 해야지 무슨 일을 하냐. 근데 젊은이들이 다 일을 하니까 그게 이번에 법으로 통과돼 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목사들도 이중직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도 돼요, 법적으로. 근데 이 레위인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먹고 살기 어려워 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점도 봐주고 뭐 별의별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느 날 단지파에 600명의 깡패들, 새로운 땅을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뭐 용병 같은 깡패들이 찾아와가지고, 단지파 사람들인데 미가 집을 지나가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쳐들어가지고 은신상이랑 재산을 싹 털어갑니다. 그랬더니 허겁지겁 이 레위인이 달려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말립니다. 그랬더니 칼을 딱 목에다 대고 거고, 이 가정에서 먹고 살래? 우리 600명을 따라가서 먹고 살래? 그랬더니 레위인이 거기서 또 머리가 돌아가. 여기서 받는 월급이 저 연봉 1,000만 원인데요. 얼마 주세요? 우리 2,000 콜. 그리고 다 가닙니다. 레위인이 옮겨요. 그러고선 미가 집을 떠나서 이 단지파를 섬깁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사사시대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목회자들이 돈만 주면 무슨 짓이든 다 한다는 거예요. 점도 봐주고 뭐 우상숭배도 하고 뭐 요즘 문신한 목사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또 동성애, 뭐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또 동성애 목회자를 또 찬성하죠. 이번에 카톨릭에서는 아예 동성애들 교황이 나와가지고 동성애자들과 동성애 신부들을 아예 축복식을 하고 뭐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기독교 대한 감리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퀴어 축제를 가서, 그분이 또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아주 젊은 목사였는데 인천 퀴어 축제에 가가지고 그 축복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분이 출교가 되면은 이제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서 가장 센 판결입니다. 출교는 다시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서 목회자가 될 수도 없고 회원이 될 수도 없는 출교를 받아가지고 또 뭐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이제 막아낸 거죠. 겨우. 요즘 그냥 뭐 젊은 목사님들은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생각조차 안 하고 거기 가서 감리교 가운 다 입고 꽃을 뿌리면서 동성애자들을 축복했다가 이번에 몇 년 만에 진통 끝에 출교가 됐는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아예 반반 나눠져가지고 아예 갈라졌죠. 이렇게 레위인들이 돈만 주면 무엇이든지 다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요즘의 시대하고 너무 비슷하게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레위인의 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레위인은 돈이 좀 있나 봐요. 그러고선 뭐 첩을 두어가지고 그냥 음란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뭐 그냥 얼마나 더럽게 음란하게 지내는지 뭐 첩이랑 사는데, 이 첩이 맨날 바람을 펴가지고 막 그냥 음란하게 더럽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첩을 아꼈는지 이 레위인이 가가지고 그 자기 장인 장모 집에 숨어 있는 자기 첩을 찾아가서 다시 돌아가자고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그 첩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잠깐 하루가 묵게 되는데, 그 밤에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첩을 강간하고 죽입니다. 밤새도록 강간하고 죽여요.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갔더니 레위인이 봤더니 자기 첩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12토막으로 잘라가지고 각 지파의 그 시체를 토막을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있느냐. 그래갖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가 서로 전쟁하면서 수만 명이 죽게 되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이 되는 것이죠. 같은 민족끼리 서로 전쟁하고 죽이는. 지금 우리나라 총선을 보면은 같은 민족인데 남과 북으로도 갈라져 있는데 반으로 쫙 해갖고 빨간색, 파란색으로 지금 이제 갈라질 판이죠. 이제 총선 끝나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가 서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빨간색이 파란색을 용서할 수 있을까? 파란색이 빨간색을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 같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진짜 걱정이죠. 너무 걱정이에요. 정말 이런 시대가 마지막 사사의 시대에 펼쳐지면서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면서 사사기가 끝납니다. 자, 사사기 맨 끝장 끝절. 결국 사사기의 결론이 이거죠.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 시대를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절이고, 제가 이제 설교를 쓰면서 마지막 사사 시대의 표현을 쓰면서 요즘의 시대하고 어떻게 이렇게 요즘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해라 그러면 딱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대한민국에 진리가 없으므로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더라. 지금 한국에 진리가 없고 교회가 무너지고 정말 따라가야 될 목사님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았더라. 그죠? 정말 이거보다 더 이 시대를 잘 표현한 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무너지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없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진리는 없고 그 다음에는 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사사기 21장 25절을 내 스스로를 판단하는 이 질문으로 한번 삼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신은 주인이 있습니까? 당신은 모든 일의 결제를 받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대통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세심하게 살피시고 또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에 옳은가, 정말 이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으로 나누어지는 유일한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뜻대로 사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의 한 줄,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지 마십시오. 이게 제 기도의 90%예요. 제 기도가 뭐냐면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지 마세요. 왜?
내가 하는 기도를 내가 듣고 있어도 너무 이기적이에요. 내가 하는 기도를 내가 듣고 있어도 너무 내 생각이 많아요. 내가 하는 기도를 내가 듣고 있어도 너무 내가 감정에 치우치는 게 많아요. 내가 하는 기도를 내가 듣고 있어도 너무 생각이 짧은 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기도를 오래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하루 종일 탄식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마시고 다 그냥 헛소리예요. 들어주지 마세요. 이게 제 기도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는 그 기도를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즘은 주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가만히 있다니까요. 내 기도를 내가 듣고 있어도 참으로 한심해.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왕이 없으므로, 진리가 없으므로, 말씀이 없으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거룩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자녀들은 끝장이에요. 끝장.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내가 정말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래서 다음 세대 기독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뭐 가만히 있어도 소멸될 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인구가 없어가지고 정말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차라리 교회 하나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며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주여 이제는 교회들이 없어지고 십자가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시대로, 어둠의 시대로, 진리가 없는 시대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소수가 되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저 구석으로 밀려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전도를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다는 것이 느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육조차도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주여 우리 작은 촛불이 모여서 큰 등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교회를 잘 지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여 구원의 방주에 올라 태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이 나라 이 땅이 무너지고, 이 나라 이 땅이 무너지면 전 세계가 마귀화되는 것은 금방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의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사기 시대에도 루시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듯이 사사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룻과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한번